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6장 1절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제도가 13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삼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로서 그 12지파 가운데서 전쟁하는 20세 이상의 군사를 모집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가진 지파는 레위 지파로서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게 되고, 더더욱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성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고 다른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이 나실인법입니다. 나실인은 자기 스스로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혈연적으로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이자 또한 거룩한 지파로서 구별해서 자신을 섬기게끔 하셨는데, 이제 나머지 12지파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그가 특별히 서원을 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실인 제도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실인 제도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을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성화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다는 건 뭐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인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섬기는 지파였다면 나실인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물론 나실인은 레위 지파처럼 성막에서 일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6장 2절에 보면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지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나실인의 서원에는 이 몸과 관계된 하나의 금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욱 여기 보게 되면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쾌락을 위해서 이 술이나 또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에 일체 자기의 육체적인 쾌락이나 또는 그 만족을 위해서 이런 포도주나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그 일체 것을 먹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은 아직 신약세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금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것을 보여준 겁니다. 신약시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신약시대는 어떤 먹는 것이라든지 입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그래서 주님이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내가 그 영을 따라서 육신의 그 모든 것들을 이기는, 그것이 구약에서 제사장 지파 또는 나실인 같은 거룩한 삶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시린으로서 두 번째 금령은 이렇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산이라 이러한 씨의 껍질을 먹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삭도를 머리에 대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6장 5절에 보면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자기 몸을 완전히 주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인공적인 하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칼을 대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를 미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태어난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의 것으로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전부를 우리에게 드리는 거죠. 육신적인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성화된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나신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몸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머리털이 길게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이제 그가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머리가 치렁치렁하게 이제 길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나신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옵니다. 삼손이 그렇고 세례 요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부모의 서원에 의해서 그가 나신이 된 경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은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 것이죠. 이제 그거를 통하여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 바 된 나실인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를 육체적인 어떤 유혹이나 또는 그런 것들로 이제 더럽히지 않도록 사람들이 조심했겠죠. 왜냐하면 더럽혀지게 되면 지금까지 그가 서원에서 하나님을 지켰던 그 서원 기간이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나신으로서 서원한 기간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가 구별된 삶을 살도록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도 또한 함께 도와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 금령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시체는 죽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을 드렸는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 거룩한 표인 자신의 머리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드렸던 나신일의 서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민수기 6장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신약시대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 그래서 영을 따라서 육신을 이제 죽이고 신령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또 지파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있었는데 레위 지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제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나머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남자나 여자나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거룩하게 성별해서 드렸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구약시대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이 새겨지고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성화에 대한 계시가 드러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몸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으로 성화의 상징을 삼았던 것이죠. 누가 갑자기 그 곁에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라. 그러니까 그가 나실인 서원을 했는데 갑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자신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 머리를 밀고 다시금 나실인 서원을 했던 것처럼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 제사장에게 와서 그걸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그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시체로 말미암아 자기가 더럽혀진,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원을 해서 그의 몸을 거룩하게 드렸댔는데 그것이 더럽혀졌을 때는 지금까지 하는 그 서원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다시금 그가 나실인 서원에 따라서 자신의 몸을 거룩하게 드려야 되는데 이미 더럽혀졌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면 속죄제물과 번제를 드려서 그를 깨끗게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영을 따라서 이제 육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더럽혔을 때 회개하고 예수의 피로 씻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로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을 드릴지니 자기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혀서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더러운 것들을 이제 씻기 위해서는 속죄제물과 그리고 번제물이 필요 있고 이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에서는 또다시 여기 보면 수양 한 마리를 가져 속건제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제 다시금 나신으로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드린 표징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자, 그 성화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과 천사에 의해서 인정을 받는 그러한 14만 4천의 무리에 드는 길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의 육신적인 쾌락이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떤 것도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죄를 짓지 않고 또 육신적인 정욕에 우리가 흔히들 노출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육체적 만족이나 이 땅의 쾌락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보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한다. 이것은 인공적인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말과 행실을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체,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죽음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은 이 땅에 이 죽음으로 상대된 사탄의 그 어떤 것과 접촉해서는 아니 되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그의 삶 전부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고로서 이렇듯 나신으로 서원을 했는데 그 금령을 어겼을 때는 그가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통해서 그 죄를 씻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데서 속건제물을 드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짐짓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생각지 못한 그런 죄를 지거나 육신적인 정욕에 의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다시금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이 나시린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구약의 레위 지파의 삶이나 나신의 어떤 그 금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에 거룩한 자로 사는가, 성화된 자로 사는가, 하나님과 천사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의 무리로 사는가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이기는 자 첫째 부활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거룩한 자로서 성화된 자로서 하나님과 천사들에게 인정받는 흠없는 자로서 주님이 부르신 거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요, 또한 그 영을 따라서 육신을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